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으니까 이때만 해도 독일의 비행기가 폭격기들이 하루에도 수십 대씩 날라와 이 런던 시가지와 해안을 마구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해댔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일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에 런던에는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상한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른 식물군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자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조사한 결과 그 꽃은 뉴질랜드 해안에 많이 피는 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학자들이 연구하죠. 왜 뉴질랜드 해안에 피는 꽃들이 갑자기 전쟁이 끝난 후 런던과 또 런던 해안에 이렇게 영국 해안에 많이 피게 되었을까? 단 하나의 사실을 밝혀내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은요, 끊임없이 이 네덜란드에 있었던 이 해안에 피어 있는 이 많은 꽃씨들이 바람을 타고 영국까지 날아왔는데, 영국까지 날아와서는 이것들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땅속 깊숙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땅속에 계속해서 그 씨앗들이 날아와 묻혀 있는데, 그래서 땅속 밑에 묻혀서 이 씨앗들이 발화를 하지 못했는데, 그 무수한 독일의 폭격기들이 폭격을 해대자 땅을 다 휘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 꽃씨의 식물군들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런던과 또 영국의 해안에 자기네들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쟁의 파괴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던 영국인들은 이 꽃이 피어남을 보고 또 그 사연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하늘이 주신 위로로 여기며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는데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요, 알고 보면 참 신기하죠. 우리는 사실 알 수 없는 특별한 이유들이 생명을 만들어가고 또 생명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신비, 여기에는 놀라운 어떤 힘이 이 생명을 이끌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 특별한 힘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가고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셔요? 사자는요, 먹이를 먹을 때 아주 양껏 먹어서 자신의 위를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사자는 우리처럼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매일 먹지 않는다고 해요. 보통 3, 4일에 한 번씩 사냥을 통해 먹게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양껏 배가 다 차도록, 위가 다 차도록 그렇게 한 번의 식사로 먹이를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자는요, 바로 잔다고 해요. 어느 그늘진 곳에 어슬렁어슬렁 가서 찾아가서 바로 다 잠을 잡니다. 소화가 다 될 때까지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일 사람이 며칠 굶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가득 먹고 소화가 될 때까지 만약에 잠만 잔다고 한다면 이 인간에게는 아주 심각한 소화불량에 걸려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자는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잔뜩 먹고 그늘에 앉아서 소화 다 될 때까지 잠만 자는데 한 마리도 소화불량에 걸린 사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요, 쇠파리에 있다고 해요. 쇠파리. 아프리카의 이 쇠파리는요,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사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가 쉬고 있으면 이 쇠파리 떼들이 달라붙어서 사자의 몸 곳곳에 앉아서 사자의 피를 빤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어요? 배는 부르고 눈은 감기고 졸리는데 그래도 억지로 이 사자가 끊임없이 꼬리와 온몸과 흔들면서 이 쇠파리 떼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달라붙어서 사자의 다리, 귀, 배, 머리 안 붙은 데 없이 다 달라붙어 피를 뽑고 괴롭히니까 사자가 자면서도 꼬리로 흔들고 어깨로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심지어는 아주 심할 때는 잠시 자리를 옮겨 다른 나무 그늘에 앉아서 또 잠을 계속 청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사자의 몸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자가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고 소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에게는요, 쇠파리가 그렇게 연결된 것이죠. 알고 보면
이 사자를 괴롭게 하고 피를 빨아먹는 쇠파리이지만 결국에는 이 쇠파리를 쫓아내기 위한 이 사자의 몸짓이 결국은 사자의 몸을 건강하게, 사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사자와 쇠파리, 그런데 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연관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영국의 전쟁과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꽃씨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끈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신비한 생명의 끈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연관은 서로의 생명을 매개로 연관되었다는 사실은 사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한 것뿐이지 굉장히 많은 관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공생의 관계에 있는 동물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 전체가 이런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한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이 생명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의외의 모습을 우리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출애굽기 30장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생명의 속전에 대해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생명의 속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사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간단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즉 인구 조사를 할 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될 터인데 그때 그들의 숫자만큼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인구 조사 시 인구의 대상은, 그 조사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이스라엘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모든 연령의 사람을 다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정보가 발달한 오늘날에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조사할 때 모든 전 인구를 다 조사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인구 조사를 하면 그 나라, 그 지역에 있는 인구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되는데 왜 다 전체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전체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인구 조사라는 것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인구 조사원이 집집마다 이렇게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오늘 이 집 가서 이 동네 조사하고 다음날 저 동네 갔더니 이 동네에서 그 사이에 한 명이 출산했어요. 저 동네 가서 조사하고 다음 댁으로 가니까 또 저쪽 동네에서 한 명이 출산했어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나라도,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인구 조사할 때 전 인구를 다 조사하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딱 시점을 정해요. 2018년, 2021년 1월 달까지 출생한 자들만 조사한다. 딱 시점을 못 박아놓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요. 나머지는 평균과 비율로 따라서 계산을 할 뿐이죠. 그래서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인구 조사를 할 때 전 인구를 다 조사할 수는 없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인구 조사도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딱 연령대를 정했어요. 어떤 연령대를 정했느냐? 모든 인구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구만 조사하느냐면 20세 이상만 조사합니다. 왜 그럼 20세 이상이었을까요? 20세 이상인 자들만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고 또 군역과 의무를 담당하고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연령층이 바로 이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20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고는 그 조사 결과 나온 숫자만큼 뭘 내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규정이에요. 생명의 속전, 이게 도대체 뭘까? 히브리어로 코페르 나프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코페르는 그 뜻이 가품 혹은 덮어서 가리는 가림이라는 뜻이에요. 갚다 혹은 가리다. 나프쇼의 원형은 네페시, 즉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갚다 혹은 생명을 덮다 대신해서, 그래서 그 생명의 속전, 이 코페르 나프쇼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영혼 혹은 생명이 구속받은 대가를 의미합니다. 즉 구속받은 대가, 죽어 마땅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대신 살려주었기 때문에 내야 되는 그 생명의 대가를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구속의 대가였을까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생명을 구속받은 일이 뭐가 있었을까?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의 속전의 의미,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되는 이 생명의 속전의 의미는, 첫 번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의 의미로서의 생명의 대가가 바로 그 첫 번째 의미예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게 되었죠. 유월절을 통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 장자의 죽음을 뚫고 살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낸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홍해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구속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것이 아마 더 실질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20세 이상의 남자는요 반드시 전쟁에 나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쟁에 나가면 전쟁으로 인해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또한 누군가를 죽여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생명의 운명이기 때문에 20세 이상 전쟁을 나가는 전제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의미로서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던 거죠. 그리고 12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도 생명의 속전으로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이, 전염병의 질병으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의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이 생명의 속전 값을 꼭 내야 했어요. 그것도 여호와께 꼭 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명의 속전으로 얼마를 내느냐? 우리 1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생명의 속전으로 내는 값의 크기는 얼마냐? 반 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 세겔은 반 세겔인데 어떤 반 세겔이냐?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세겔이라는 단위가 여러 종류로 쓰였다는 거예요. 세겔이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종류의 세겔들이 있었느냐?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화폐 단위의 일반 세겔이 있었고, 왕실에서 사용하는, 궁중에서 사용하는 왕실 세겔, 사용하는 세겔 단위 왕실 세겔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도 사용되는 성전 세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중량의 가치가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달랐느냐? 왕실에서 사용되는 왕실 세겔은요,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일반 세겔의 2배의 중량으로 가치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모든 중량의 기본 단위는 은이었고, 일반 세겔의 단위가, 그 중량의 단위가 11.4g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실 세겔로 했다고 하면 22.8g의 은의 무게의 중량에 해당하는 가치를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 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실 세겔이 아니었고 성전 세겔로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조금은 더 나가는데 왕실 세겔처럼 2배나 더 나가는 것은 아니고, 성전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한 5분의 1 정도 더 무거운 중량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대략 그램 수로 따지면 한 6g 정도예요. 성전 세겔로 반 세겔을 했다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반 세겔을
성전 세겔로 따져서 반 세겔을 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대략 한 6g 정도 되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죠. 한 세겔은 20게라라. 20게라라. 게라라는 말은 이 나달 혹은 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중동에서 사용했던 무게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가장 작은 무게로 쓸 수 있는 게 콩 정도였나 보죠. 그래서 이 한 세겔은 그래서 20게라인데 그 20게라는 콩 20개의 무게를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 세겔이라고 하면 콩 10게라, 10개의 무게를 뜻하죠. 콩 10개의 무게 대충 평균적으로 환산하면 5.7g에서 대략 한 6g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측정했던 그 그람수나 거의 같은 정도죠. 그래서 반 세겔은 10게라, 즉 무게의 화피, 즉 대략 한 6g 정도의 은의 무게에 해당하는 가치가 반 세겔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 되는 이 반 세겔 10게라, 약 6g의 화폐의 양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생명의 속전을 결국 누구에게 내느냐? 누구에게 낸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 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리냐면 신약 시대 때 성전세라고도 불려요. 성전세. 궁금해요. 왜 반세겔이었을까? 그냥 한 세겔 거두면 안 되었을까? 왜 계산하기도 복잡하게 반세겔로 했을까? 한 세겔 혹은 두 세겔이 아니라 반세겔, 굳이 반세겔을 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그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 알 수는 없으나 신약 시대 말씀을, 예수님 시대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까지도 유대 모든 남성들은, 20세 이상 남성들은 인구 조사와는 무관하게 나중에 1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이 생명의 속전을 내게 되어 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에도 이 생명의 속전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전세,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성전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원래는 유대의 모든 남성들이 유월절 시기에 1년에 단 한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때 꼭 이 성전세를 생명의 속전의 의미로 내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꼭 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1년에 한 번씩 성전을 찾아와 성전세를 생명의 속전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직접 나중에는 방문해서 그 성전세를 징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직접 방문해서 성전세를 받아내는 이들을 반세겔 받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말하죠. 너희 선생이 성전세 반세겔을 내지 않았느냐? 왜 안 내느냐? 노골적으로 이렇게 성전세를 요구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고 그 입에서 성전세 한 세겔을 꺼내서 베드로와 예수님 자신의 몫에 생명의 속전 반세겔씩을 내게 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식 속에는 화폐 단위로 한 세겔이 있고 그리고 그 한 세겔의 2분의 1만큼, 반만큼의 가치가 반세겔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이 화폐 세겔은요,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도 아니고 로마의 화폐 단위도 아니었어요. 이 세겔의 화폐 단위는요, 두로의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한 세겔의 반이 반세겔이 아니라 아예 반세겔짜리 화폐가 존재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고고학적 자료로 발굴된 반세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전이 있었던 거예요. 반세겔짜리 동전도 있고 그거의 두 배인 한 세겔짜리 동전도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근데 한 세겔짜리 동전은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고 반세겔짜리 동전을 요즘 찾은 건데 저렇게 반세겔짜리 동전이 하나의 단위로 존재했던 거예요. 이 사진으로 보는 화폐는 두로라는 도시국가에서 조조하여 사용하던 반세겔짜리 화폐예요.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 굳이 반세겔을 내게 하셨는지 그 직접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단지 추정컨대 우리 성경 출애굽기 30장에 나온 것처럼 화폐 반세겔의 가치가 몇 게라라고 그랬어요? 한 세겔은 20게라인데 반세겔이라고 했으니까 10게라. 게라는 콩 단위의 숫자였죠. 10개의 콩의 무게,
10개의 콩의 무게. 10개의 콩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대략 정확하게 한 6g 정도의 무게, 은의 무게 중량의 가치였고 6g 정도의 중량의 화폐 단위를 다 찾아보니까 딱 이 반세겔이 그 6g에 해당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진으로 커 보이는데 굉장히 작은 동전이었던 거죠. 이 작은 동전의 가치가 그래서 10개의 콩의 무게, 6g의 은의 중량에 해당하는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세겔, 두로에서 만든 이 반세겔 동전을 성전세로 사용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성전에서 이 성전세를 받을 때 다 이 두로의 세계를 화폐 단위로 쓰지 않잖아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나라의 화폐들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자연스럽게 환전하는 업무가 늘어나게 돼요. 이걸 다 반세겔 기준으로 6g 은의 중량의 무게 가치로 다 환산해서 나중에 성전세를 받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성전세 반세겔을 성전세로 냈던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아멘. 매우 특별한 규정을 말씀하시죠. 적게 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더 내는 것조차 하나님은 엄격히 금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모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명은 더 낮고 못함이 없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가치의 실현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에게 동일한 가치의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십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더 적게 내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인 거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회막 봉사에 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쳐진 생명의 속전을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회막 봉사에 써라. 그런데 우리 성경이 봉사라고 번역했지만 이 봉사 원어의 뜻은 기구 혹은 도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은 회막에 사용될 도구로 써라라는 뜻인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명의 속전으로 들은 이 반세겔은요, 후에 성막 건축 때 다 녹여서 각종 기둥의 받침대나 갈고리를 만드는 재료들로 직접 사용됩니다. 이후 성막을 거쳐 성전 시대에서는요, 성전의 유지 보수 비용으로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진설병상의 그 떡의 비용으로 충당되어져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마지막 말씀처럼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생명의 속전으로 성막의 도구,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성전을 유지, 보수하게 되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성막을 보거나 혹은 성전을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의 속전을 떠올리게 됐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대속된 생명으로 성막의 기구와 성전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 담겨지게 되는 자신들의 생명의 속전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성막을 볼 때마다, 성전을 볼 때마다 출애굽 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남게 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장자의 죽음에서 건진받은 자신과 가족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마라의 쓴물과 만나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을 떠올릴 때마다,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성막을 보면서 자신들의 생명의 속전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생명의 속전,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성전세가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따로 이렇게 생명의 속전 혹은 성전세를 내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기에 우리에게는 그것의 의미가 헌금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종류의 헌금을 하고 있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전도헌금, 장학헌금, 또 11조 각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종류가 있죠. 그것은 교회를 위한 목적 헌금을 할 때가 있어요. 시설을 위한 헌금, 또 강당과 강대상을 위한 헌금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하게 될 또 어린이집 건축을 위한 헌금도 하게 될 터인데, 이런 헌금이 다 교회를 위한 목적 헌금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런 헌금들, 교회를 위하고 또 성전을 위하고, 아니 굳이 이런 목적 헌금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 감사 헌금에서부터 11조 이르기까지, 주종 헌금에 이르기까지 다 이런 헌금들이 사실은 오늘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이 헌금에는 우리의 생명의 속전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성전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죽을 생명을 영생의 생명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낸 헌금을 통해 그 헌금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하나님이 그 한 헌금을 가지고 이 땅과 이 민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내 쓰여지게 될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명의 속전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헌금은요, 그저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헌금은 그저 우리가 감사해서 기뻐서 또 여러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목적으로 교회의 다른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드려지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금에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에는 우리의 생명의 속전의 의미도 담겨져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중요한 의미,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은 이 성전과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성전이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속전, 즉 구원의 생명의 값이, 은총의 값이, 다시 거듭남의 값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우리의 생명과 그래서 연결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듯 우리 장수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듯 우리 장수교회를 돌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 이 장수교회는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장수교회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장수교회의 생명과 우리 교회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수교회가,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장수교회가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우리 생명이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장수교회와 우리 삶은 결국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수교회의 라이프타임이 결국 우리의 라이프타임이 된다는 거예요. 장수교회와 우리 생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우리 삶이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사실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불안하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교회가 아프고 병들 때 사실 우리 모두의 삶도 건강을 잃어가고 슬프고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와 조건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분쟁이 있고 교회 아픔이 있고 교회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요, 우리 마음도 아프고 우리 몸도 불편하고 우리의 몸도 병들어요. 우리의 마음도 편치 않아요. 우리의 몸도 건강도 좋아지지 않아요. 왜냐? 교회와 우리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건강과 우리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과 교회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가 잘 모이고 기쁘고 행복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교회와 우리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끈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과 우리 모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달라요. 왜냐? 우리의 돌아갈 곳이 이 세상의 흙이 아니라 저 천국 영생의 삶 아버지의 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천국 영생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명, 영생의 생명이 결국 어디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느냐? 이곳 장수교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곳 장수교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생을 꿈꾸며 영생을 소망하며 영생을 이루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나갈 길은요, 이 세상의 흙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생의 삶으로 가요. 그 출발점과 시작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장수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장수교회는 우리의 영생의 삶이 맹그러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생이 바로 이 장수교회를 통해 직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소중한,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마땅히 죽어야 될 생명을 대속하고 영생을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이 이 장수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 장수교회 생명의 약속과 함께 우리의 영생에 대한 꿈과 소망도 함께 연결되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곳에서 함께 영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장수교회의 새로운 의미이고 더 중요한 의미이죠.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이 의미를 되새기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장수교회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꿈꿔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은 그래서 세상의 흙이 아니라 저 천국 아버지 하나님 품 영생의 삶의 현장인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곳을 통해 우리의 생명과 함께 영생을 꿈꾸며 함께 나가는 바로 이곳,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수교회의 의미인 것이죠. 교회와 우리의 연결이 생명의 속전으로 연결된 교회와 우리의 직결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생의 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 장수교회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장수교회 또 우리 구역을 사랑하시고 우리 여전도회를 사랑하시고 내가 속한 모든 모임과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고요. 그곳에서의 즐거움이 곧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것이에요. 우리 구역이 즐겁고 행복해야 나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한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피로 불가결한 우리의 생명과 교회의 영생이 연결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장수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듯 그렇게 장수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구역 식구들, 또 그 밖에 우리 환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구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파서 수술을 준비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구역 식구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 구역 식구들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기쁘고 즐거워야 내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구역이 건강하고 기뻐야 우리 장수교회가 건강하고 기쁜 것이고요. 장수교회가 건강하고 기뻐야 우리 모두의 영생의 삶 또한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교회의 영생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장수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쁘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수교회가 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꿈꾸고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은혜 풍성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